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네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요, 큰 강이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상관없는 곳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나무의 주인이 큰 강에서부터요 땅을 파서 물기를 내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내셔서 강물 같은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이슬 같은 은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꽃과 나무가 자라기 너무나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슬을 새벽마다 내리셔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슬을 내리셔서 그 꽃과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쉬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 뭔지를 좀 제가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 보시면 강단에 꽃이 예쁘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꽃이 토요일에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아직 꽃이 여전히 아름답고 싱싱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주중에 오셔서 이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오셔서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 여전히 싱싱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돌보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와야 되니까 매일 4시 반 정도에 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교회에 와서 이제 그날 이제 함께 나눌 말씀도 준비를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일찍 와서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5시 45분쯤 되면 저 뒤쪽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에서부터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요. 그러면요, 잠깐 있으면 강단 앞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쭉 이 소리가 나고, 그럼 조금 있다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또 조금 쭉 하고 푸식 하면서 분무기에서요 물 나오는 소리가 한참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로 듣기에는 아마 이곳에 새벽마다 와서 분무기로 물을 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와서 이 꽃을 보게 되면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 이 꽃을 돌보기에 이 꽃이 여전히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슬은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슬은 쉼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쉼 없이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34절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쉼 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심판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심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보 기도도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심판 가운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의 중보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엔티카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간구하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영어 공부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을 설명할 때 동사의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중보기도는요, 어떤 중보기도냐면 쉬지 않으시는, 계속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 참 많지만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어떤 거냐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하면, 또 은혜 좀 받은 것 같으면 어김없이 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김없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결심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상대가 누구인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또 내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상대에게 고정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대2로 바둑 시합을 제가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면서 바둑을 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바둑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바둑 1위, 2위 하시는 분하고 제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죠. 우리 편이 조훈영 구단 혹은 이창호 구단, 이런 사람이 나오고 편먹고 같이 바둑 대결을 한다면 버지니아 1, 2위가 아니라 전 미 1, 2위가 와서 편을 먹고 저랑 바둑 대결을 하자고 해도 제가 조금 더 걱정하지 않겠죠. 상대가 누구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줄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요. 영어 단어로 cakes, C-A-K-E-S 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C는요, 크리에이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A,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C-A-K,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또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C-A-K-E,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S는 same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 네 번째, 자녀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끌어낼 존재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38절부터 39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찾아봐도, 또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봐도, 또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육체를 가진 존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 가운데에서 찾아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정말 보통 집에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3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거든요. 저희 집 2층에 뱀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아들 둘하고 해서 그 뱀을 잡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집에 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사람에게 고양이를 이제 빌려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지 저희 고양이는 쥐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쥐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며칠 사이에 이 고양이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보내지 못하고 이 고양이를 저희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양이를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게 됐느냐면, 저희 고양이 이름이 손흥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저의 라스트 네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손흥민이라고 불리지 않고 정손흥민이라고 불립니다. 고양이 간식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양이 간식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아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계약했잖아요. 집 계약할 때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는데 고양이 디파짓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그 디파짓도 냈습니다. 사람 렌트비도 있지만 여러분, 집 계약할 때 고양이 렌트비도 있습니다. 그 고양이 렌트비 제가 성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해주는 만큼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간식 사주는 주인을 몰라보고 걸핏하면 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에게서 제가 이 고양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단 하나도 이 고양이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양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사랑의 결심은 때로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으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도 돼,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연약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때를, 세 가지 때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